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많이 친 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소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한 번은 티베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티베트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순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이 티베트는 라마승 그리고 승려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강해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아요.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썬다싱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티베트로 갑니다. 하루는 마을 어귀에서 농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라마승, 라마승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죠. 우리도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라마승이 보내는 이 파수병들에 의해서 이 썬다싱이 잡힙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바로 직결 재판에 해부돼 가지고 형벌이 벌어집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물이 없는 우물에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물이 없는 우물에 집어넣는 거 뭐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우물에는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갖다가 집어 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죠. 그래서 썩어갑니다. 그 썩은 내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그 병에 걸렸던 것들이 이 산 사람마저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썬다싱이 떨어졌어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시체에서 풍겨나는 악취뿐만 아니라 구더기 벌레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썩어가고 있는 시체도 이미 부패가 돼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였어요. 이제 보니까 이 썬다싱도 자기도 그렇게 될 운명일 것 같았어요. 그런 희망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위험의 늪에서 건져달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 상황이면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끝나자마자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우물을 잠그고 있던 자물쇠를 푸는 거예요. 보통 집어넣어 놓고 우물쇠를 잠그거든요. 자물쇠를. 그리고 딱 그 우물의 그 뚜껑이 열리더니 끈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줄이. 그래서 그 줄을 잡고 올라왔죠. 올라와서 이제 딱 도착이 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썬다싱이 탈출을 했다. 그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제일 두려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대라마승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의 그 자물쇠 열쇠를 대라마성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 옆구리에 분명히 잠을 채우고 여기 해서 잠을 잤는데 그 우물이 자물쇠가 끌어져 가지고 탈출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썬다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지만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 죽음의 늪에서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까 썬다싱처럼 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난 벌레가 너무 싫어요, 냄새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아니, 열쇠를 끌고 우물 뚜껑을 열고 줄을 내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마치 잠자던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가지고 천사가 일으켜서 데려 나왔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기적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이 점을 치는데 다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이 여종의, 어린아이의,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뒤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니까 여러 날 참다가 바울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즉시 나오라. 즉시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나갔어요. 이 아이가요 온전해졌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주인들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가 계속 귀신 들려서 점을 쳐야지 자기 수익이 벌어지는데 이 아이가 온전해지니까 그 로마 집행관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요. 2차 절차에서 얘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로마 사람 듣도 보도 못한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많이 때립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죠. 또 감옥 안에서도 찾고 이 쇠사슬을 차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요 깊은 감옥 속에 쇠사슬을 메고 발에 메고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찬송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감옥에, 깊은 감옥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는 거잖아요. 깊은 감옥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낼 수도 있어요. 난 다시는 이렇게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 찬송을요, 이 기도를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25절 끝절에 보니까 제수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25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어요? 제수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이었어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자유도 없고 억압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막 금방 싸우고 그럴 사람들인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날만 하잖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주간이었고 야간도 있었고 그랬는데 주간 이제 갔다 와서 한 이제 일찍 9시 정도에 잠을 자는데 그 야간에 끝난 사람들이 한 10시쯤 와가지고 지네 방에서 가서 얘기하고 떠들지 꼭 내 기숙사 내 방에 와가지고는 떠들고 하는데 어찌나 화가 나든지 제가 조금 잠잘 때 조금 예민하거든요. 선배고 뭐고 아니 제발 좀 니네들 방에 가서 떠들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한 사람이 지금도 저랑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무튼 어찌나 말이 많은지 저를 참 힘들게 했어요. 아무튼 잠잘 때 그렇게 말하면 예민하잖아요. 여러분 제수들입니다. 짜증낼 법 하잖아요. 큰 소리 칩니다. 잠 좀 자자고 소리 좀 지를 수 있겠죠. 안 그러면 가서 때리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어요. 그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터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다 열립니다. 제수들의 매인 것과 묶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나면 옥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그러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났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흔들렸어요. 무너지는 지진이 아니었어요. 풀리는 지진이었어요. 열리는 지진이었어요. 사는 지진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 지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무너졌으면 다 끝장날 판인데, 깊은 감옥인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문을 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을 열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고통의 문을 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쇠사슬 착고에 매여 있잖아요. 고통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과 영혼을 짓누리고 매이게 하고 갇히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고통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죄로 인한 고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2편입니다.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막 누르는데 이 통증과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온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름 가뭄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를 가만히 두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옥죄어 옵니다. 옥죄와요.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불안이 커지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변명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요 피폐해집니다. 죄의 굴레를 우리가 뒤집어 써도 그것에서 빠져나올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다윗이 이 죄의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것, 그래서 좀 다른 선행을 해볼까, 봉사를 해볼까, 열심을 가져볼까, 이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능력도 나타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통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기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고통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매여 있고 갇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헤어나질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발버둥을 치지만 여기 쇠사슬을 벗어낼 수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이 옆에 있는 동료가 이제 바뀌어지면 다른 사람이 하면 짝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똑같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부서를 바꿔도 힘들고 사람을 바꿔도 힘들고 계속 그게 굴레처럼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아요. 그 고난의 순간도 지나가지만 그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는 견뎌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옆에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이 고통의 문을 열어 제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이 있어요. 그것은 찬송과 기도로 기쁨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은요, 바울과 실라를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쇠사슬이 풀렸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지진이 났는데 문이 쩍 열렸어요. 착고가 벗겨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36개 도망가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안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안 도망간 게 아니라 다른 제수들도 하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 그 기도는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나를 여기서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일 가운데서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감옥에 간수가 뛰쳐나옵니다.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쇠사슬이 풀려 있으니까 제소들이 도망간 줄 압니다. 제소들이 도망가잖아요. 그 모든 책임을 다 고스란히 자기가 지고 자기 가족이 져야 되니까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다 있다. 그리고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보니까 제소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소들이 안 도망가고 감옥 안에 있으면 다시 쇠사슬 묶고 다시 감옥문 닫고 그렇게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간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 봅시다.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않고 데리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밤에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요. 세례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야,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 돌아오는 걸로 인하여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잔치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죠. 땅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이처럼 하늘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썬다싱처럼
바울과 신라처럼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또 기쁨의 그 소원의 문제를 찬송과 기도로 여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